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2025년도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심지어 2025년이라고 되는 이런 엄청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라바와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다른 강도들이 죽는 날로 함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 양쪽의 강도들과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4명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사장들에 의하여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사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로마 군인들과 유대 병정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 안에 헤롯도 만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간 까닭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 사람에게 죄를 낼 수 있는 최고 법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가야바를 비롯한 그들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군중을 선동해서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는 가짜다라고 말해가지고 군중들로 하여금 신성모독죄 행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도 그 위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가서 설교 끝나고 나오다가 그렇게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종교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까닭은 그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군중들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에게 니네들이 선동해가지고 저 훌륭한 분 죽었잖아, 이런 공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자제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명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을까? 어떤 죄가 가능한가? 이 가능한 죄가 뭐냐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사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로마 총독이든 아니면 로마 황제든지 간에 로마의 로만 박스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내란죄로 해서 이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 내란죄에 합당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이 당신 왕이 되시옵소서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증거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 이것은 내란죄다, 이것은 밀라를 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 땅의 영모를 꾀하는 행위다, 그러니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를 프레임을 그렇게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간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순수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착한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러니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를 죽일 때에는 어떻게 죽이느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 무슨 죄로 왔어? 그러자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내란죄입니다. 아니, 당신들 하나님 믿잖아 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황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은, 우리가 섬기는 최고로 높은 자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마치 로마의 황정에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애국자처럼 떠들면서, 우리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으며 저 사람은 친히 왕이 되려고 했으므로 저 사람은 악당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아다시피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가 재임 기간 중간에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으킨 수없이 많은 기적을 정보를 통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얘기하면 기적을 행하는 자요, 착한 일을 행한 자요, 그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없고 그가 살면서 이 로마에 해를 입힐 만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내가 꿈을 꿨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꿨다고, 고민이 많았다고, 고통 속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잘 좀 선처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군중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자기 딴에는 머리를 짜냅니다. 우선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가지고 태장을 맞게 합니다. 회초리로 옷을 벗기고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지금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다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짜가지고 이걸 머릿속에다가 씌웁니다. 상당히 긴 가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가시인데 이걸로 이마에다가 머리에다 씌우니까 피가 줄줄 셉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왕이 입는 붉은색 옷인 홍포를 하나 입혀가지고, 그리고 왕이 들고 있는 홀, 성경에는 귀라고 요즘에 번역되는데 귀라고 하는 왕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군중 앞에 데려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피를 줄줄 흘리고 같이 면류관을 쓰고 온통 얼굴이 멍에 또는 피에 젖어가지고 수염까지 피가 줄줄 온몸에 흐르는 자가 갈대 지팡이 들고 비척거리며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이냐?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얼굴로 가면 사람들이 동정심을 일으키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하다, 저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저건 너무하다, 그냥 저만큼만 하고 여기서 멈추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처참한 얼굴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라! 저 가짜가, 저 사이비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자가 저것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보라, 이 사람이 왕이다. 로마 군인들도 옆에 가며 이게 유대인이 왕이야, 이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래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초라한 왕, 낮아지신 하나님, 이 땅에 버림받은 섬기는 종의 모습의 끝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또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내란범이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요 폭행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혹시 다른 빌라지 일어날까봐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야에서 손을 씻으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을 씻고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지하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이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죄가 없어가지고 죽는다면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래?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자 어리석은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나이다.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정말로 무지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흩어져 버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때 하는 그 말, 우리의 죄를, 이 사람의 피해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겠나이다 한 그 말대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감옥에 들어가 가스실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렇게 정말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정치적 책략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갔습니다. 광화문 내거리로 갔습니다.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인 광화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찬송도 합니다. 갑자기 애국가도 부릅니다. 응원가도 부릅니다. 설교를 하다가 말고 정치가가 나와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내란죄라고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 지릅니다. 내란죄를 범한 그 사람은 살려주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는 뭐 야당이나 어떤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라바가 살려놨으니까 그렇게 얘기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것은 놀랍게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은 피로 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드신 교회만 죽었습니다. 교회는 완전 다운돼 버렸어요. 교회는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로 타는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온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팝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찬송합니다. 여기 모여서 정치가를 위해서 옹호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만 망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된 길에 서버렸어. 교회가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에 서버렸어. 교회가 영원한 저 천국문을 향하여 복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치꾼들과 야합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야 되네, 누가 어쩌래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교회가 거짓과 부정과 음모와 더러운 욕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책량으로 물들어 버렸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했는데 마음에 청결한 자가 아니라 뒷주머니로 가룟 유다처럼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적인 책략에 들어가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라바와 예수님이 당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처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그때에 저녁을 먹으면서 TV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처럼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럴 때에 광화문 상공에 어떤 큰 분이 돌아 누우는 등을 보았어. 나는 내 느낌이 그래요. 아마 그 등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를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관심 두지 않겠다. 너희가 손을 내밀어도 붙잡아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하고 날려가여 그렇게 울부짖어도 나는 귀를 막고 보지 않고 너희를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내란범이에요. 밀란을 일으킨 자요 살인자요 폭행자입니다.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망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한국의 큰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강사들이요. 대단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지고 세상 것과 짝을 하며 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살리겠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함, 성령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의 말씀 이것을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들어서 이 음료와 착한 더러운 영을 가진 귀신 들린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있다면 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추앙하는 따르는 그런 군중들까지 모두 싸잡아가지고 귀신의 영이 활동합니다. 그 귀신이 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뱀을 집어내며 오늘 이 땅에 뱀들이 역사합니다. 교회의 강단에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속에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모든 자들 속에 뱀이 들어가 더욱더 악한 세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야. 제 방언을 받을 거야.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고쳐질 거야. 그런데 너희는 뱀을 집어낼 거야.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뱀을 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악을 보고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기도해서 세상을 바꿔야 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진정한 미스바의 성회가 바로 2025년 4월달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불폭탄이 되어져서 정말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